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 12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드립니다. 15장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신 것이 없었을 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위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지금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했다. 이것이 진짜냐? 근데 예수님께서는 진짜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어디 있느냐라고 이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믿는 사람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여기 말대로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부활이 없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 아니 날씨 좋은 날 밖에 나가서 좋은 곳에 놀러도 다니고 하지 뭐하러 교회에 있냐. 아유 불쌍한 예수에 미쳐가지고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이생뿐이면은 그건 맞아요. 그 말이. 그런데 이생이 아니라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건강하고 잘 나갈 때는 죽음의 두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막상 병이 걸리든지 어떠한 죽음의 사면초가 위기에 있어가지고 그 죽음의 공포가 두려움이 나를 덮치기 시작할 때면 굉장히 그 두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어마어마한 두려움이에요. 아마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은 그런 걸 느꼈을 것입니다. 이 생과 다시 오는 저 세상은 너무나 틀리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부활에 대해서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냥 부활하면은 통상적으로 교회에서 계란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계란의 모양도 입히고 이쁘게 그림까지 그려서 그 까먹는 그 자체를 교회는 부활을 뜨려는 계란을 삶는구나 이렇게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행위예요. 그냥 어떠한 절을 갖다가 지켜서 행한다는 행위입니다. 행위는 행함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행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 쪽으로 간다. 죽은 믿음 쪽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 거다. 이 부활은 오직 사람에게만 이루어져 있어요. 짐승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 사회생활 하는 사람들은 어떤 연예인이나 어떤 사업가가 내가 사업을 망한다든지 인기가 떨어진다든지 그러면 매스컴에서 보면 유명한 사람은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그죠? 운동선수도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죠? 이 부활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새로
새로 인기를 얻는다는 그런 뜻이고, 세상에서는. 이 부활이라는 뜻은 새로 태어난다는 것이죠.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난다는 것이죠. 죽었다가도 다시 산다. 죽었다가도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야, 이거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 야, 이거 믿을 수 있나? 믿으십시오. 또, 여러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 오늘, 목사님 오늘 이렇게 되셨나? 왜 저런 말씀 하시지? 여러분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게 좋아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그럼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렇게 하시라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믿으시면 안 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거라고 믿으시면 안 해. 다 아멘 한다는 걸? 다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확인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부활을 보여주는 것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까지 알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건데, 지금 기존의 믿음의 사람들은 부활에 대해서만 가르쳐 주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 믿어라, 이 자체를 확신을 심어주지 않아요. 그냥 구렁이 담 내고 가듯이 다 주님이 없으면 하늘로 다 올라간다, 이렇게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무슨 확신의 맥을 잡고 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도전을 하게 하기 위해서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가르쳐 줘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몰라요. 그냥 예수 믿고 교회 잘 나오면은 나중에 죽더라도 다시 살아서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산다, 천국 간다, 이것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확한 그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할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씩 설명을 이제 해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할 때 해나갑니다. 그런데 오늘은 부활에 대한 초점을 두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절, 그 후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제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저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제 재림하시는데, 예수님의 임무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예수님의 임무가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이제 예수님의 임무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는 28절에 봅니다. 27절에 만물을 저의 발 아래 두셨다 했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할 때 만물을 제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하나님을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물을 저에게 복종하게 하신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이에게 복종케 되니 누구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하나님 만물의 주인이시죠?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직도 이 시대의 종교는 부활에만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선천과 재림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맡은 바 일을 다 하시고 난 뒤에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앞에 무릎 꿇겠어요? 네.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네.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가? 부활입니다. 자, 이 부활 전에 보면은 성경에서 보면은 뭐가 있죠? 네, 십자가 사건이죠. 네,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십자가 사건 앞에는 네, 이걸 변모라 그러기도 하는데 변화산 사건에 그 다음에 탄생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이후에 그 다음 재림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죠. 네,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오늘의 주제는 부활이에요. 부활인데 이제 이것을 이렇게 끄시면 여기는 셋째 하는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여기는 바로 지구입니다. 지금 이게 다 지구예요, 지구. 하나씩 다 지구란 말이에요. 지구인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언제 내려왔어요? 이거 AD 1년이에요. 이것도 시간을 과거로 가면, BC, 이 AD와 BC가 나눠지는 선에 AD 1년, BC 1년, 2년, 3년, 4년, BC 5년경에 예수님께서 이 땅으로 샥 오셔가지고 뭐 했어요? 성육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 남자의 씨와 여자의 남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육신, 성령으로 잉켰다는 것이에요. 일반 남자의 그 씨하고 이 믿음의 씨, 성령의 씨하고는 틀립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이렇게 해서 탄생하셔가지고 AD 1, 2, 3, 4, 5, 6, 7, 8, 9, 10 해서 27, AD 27, 즉 요렇게 태어나가지고 몇 살?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직업이 목수였어요. 그 다음에 AD 27년경에 이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28년, 29년, 30년 이렇게 이것을 이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이 되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한때, 두때, 반때라 그래요.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다음은 3년이죠. 반때는 6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기간에 요 변화산 사건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전하고 난 다음에 AD
30년경에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 바로 전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부터 여러 군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시다가 어디로 들어가요? 예,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 이 예루살렘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기, 그가 원조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런데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러 들어갈 때 그때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반겼어요. 그들의 소리는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 이것은 꼭 환영하는 깃발 흔들듯이 예수님을 환영한다는 뜻이죠. 예, 유대인의 왕으로 탁 이렇게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던 그들이 월화수목 이렇게 지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면서 AD 30년경에는 예루살렘에 보면 안토미오 거리 성 앞에서 많은 무리가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들어올 때는 호산나 하다가 이들이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금방 변하죠.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시여 호산나 하다가 금방 사람들이 변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라 이거 바뀌어버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에 뭘 써요? 가시면류가 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마음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가시면류가 썼어요. 머리에서 피가 나죠? 그 다음에 묶였어요, 안 묶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가로목 약 12cm가 넘는 13cm 정도 되는 두께 되는 이런 가로목을 180m, 1m 80 정도 되는 그 가로목, 무게가 40kg에서 50kg 사이 되는 그걸 갖다가 이렇게 짊어졌단 말이에요. 머리는 가시밀려만 썼어요. 피를 흘립니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길을 걸어가요. 채찍에 맞으면서. 그 채찍에는 끝에는 이 철이 날카로운 철 같은 거 있죠. 예, 그런 납덩어리 그런 걸로 달리기 때문에 한 방 탁 때리면은 몸에 맞아가지고 살점이 쩍쩍 떨어져 나와요. 그런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이 골고다로 올라갑니다. 이 골고다로 올라가서 그 가로목에다가 짊어지고 가다가 세로목에 딱 박아버려요. 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에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틀입니다. 이 사형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사람을 햇볕에 태워서 죽이는 장소예요.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 사건에 박으시고 워낙 극악무도한 사형 집행이기 때문에 로마 시대에도 이것을 폐지해버렸어요. 이제. 너무 잔인하니까. 사람을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기에 십자가에 박히셨어. 이때가 금요일 오전 11시에 예수님은 끌려가시면서 12시에 로마 병정들이 큰 대못 있죠. 13cm 이상 되는 큰 대못으로 뼈가 없는 요 손목 있잖아요. 여기다가 팍 박아버려요. 그러면 검붉은 피가 퍽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러버려요. 피를 물같이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올려라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이제 사형 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금요일 날 이렇게 쓰라린 고난과 고통을 받으면서 금요일을 제하면 뭡니까? 토요일이죠. 금요일 오후 3시 영혼이 떠나시고 석양이 넘어가는 그 시점에 무덤에 들어갔어요.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는 이 죽으신 예수님을 만지시면서 살리십니다. 3일째 되는 오늘 부활절 날 어떻게 살리신 분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나왔죠. 네,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안토니오 성 이 광장에서 AD 30년 4월 7일 날 이제 고난과 고통을 받기 시작하는 장면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끌려가시는 그러한 부분들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잘 비추어주는 말씀이 십자가 사건에서 비춰주는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서 53장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22편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과 시편 22편에서 보면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적어놨다가 나중에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이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성경에서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나와 있다.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성경의 마태복음 뒤쪽에, 마가복음 뒤쪽에, 누가복음 뒤쪽에, 요한복음 19장, 20, 21장 뒤쪽에 쫙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각 공간서마다, 복음서마다 뒤쪽 편에 보게 되면 거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짚어주면 이 말씀들을 잘 기록해놨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오전 시간 했기 때문에 똑같이 들으면 오전 시간에 같이 참석한 부분이 좀 지루하잖아요. 그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물론 이거는 다음에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적어 놓으시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부활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호세아 몇 장에 그랬죠? 호세아 6장에서 보면, 구약 페이지 호세아 6장에서 보면 이틀 후에 살리시고 3일 후에 걷게 하시는 그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니까, 오늘 본문 내용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람이 있죠.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부활이 뭐예요? 물으면, 부활은 그냥 예수님 잘 믿고 있다가 죽으면 사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이 설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데, 부활이 뭐예요? 물었어요. 부활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그 부활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심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것이 안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계란만 까먹으면은,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일반, 어느 누구한테도 이야기 해주면 그렇게 말하면은 그것이, 그건 줄 알고 계속해서 이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오늘 저희는 고린도전서 15장을 봤죠?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부터 전체가 다 나와 있어요, 전체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 뭐 부활장이라도 관할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전서 15장에 조목조목적으로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 부활은 똑같은 부활이지만 부활에는 종류가 있어요, 없어요? 부활에는 종류가 있죠? 부활에는 종류가 있습니다. 부활에는 무슨 부활이 있어요? 모르겠어요? 부활에는 첫째 부활과 그 다음에 둘째 부활이 있어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고. 근데 이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1장에 있습니다. 11장 25절인가요?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있고 26절 있죠. 자, 25절 요한복음 11장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찾으시고, 자,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25절, 26절 말씀을 보기 전에 다시 얘기를 봅니다. 지금 예수님은 BC 540년에 태어났죠? AD 1년 이렇게 오다가 AD 27년 30년까지 왔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달력을 보면 AD 몇 년이에요? 2011년이란 말이죠. 지금 2011년 4월 달이라는 말이죠. 오늘이 24일이죠. AD 30년경에 4월 7일 날 거의 말해서 가죠? AD 30년경. 그럼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 약 2000년 전에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어디서 오신 분이에요? 네,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그러니 이 예수님은 즉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마리아교에서 응애하고 태어났지만 그 예수님은 똑같이 밥도 먹고 빵도 먹고 물도 먹고 똑같이 해서 자라오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아니 어릴 때 이렇게 태어났는데 보니까 예수님의 요셉과 마리아 여자고 남자입니다. 이 중에서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예수가 처음에 태어났고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여섯, 이렇게 해서 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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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 이 마리아 배에서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그런데,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동생들 있잖아요, 동생들. 남자 동생, 여자 동생들하고는 구분이 되는 거예요. 무슨 구분이 되느냐? 이 예수님은 성령의 씨. 이건 하나님이 주신 씨. 요 밑에 남동생, 여동생들은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누가 줬다? 예. 사람의 씨. 여러분도 결혼해서 애를 낳았잖아요. 그러면 여자의 몸에서 씨가 나와서 남자의 몸에서 씨가 나왔어. 남자는 씨고 여자는 밭이잖아요. 그죠? 물론 씨도 좋고 밭도 좋아야 튼튼하게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려요. 하나님이 주신 씨하고 사람, 우리 아버지가 주신, 육적인 아버지가 주신 씨하고 영적인 아버지가 주신 씨하고 같다 틀린다? 틀린다. 내가 우리 육적인 아버지가 주는 씨를 갖고 있지만 내 속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씨도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다른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분이 자라가지고 나중에 30세가 되면 성인이 돼야 안 돼요? 예, 그럴 때까지 목수 일을 하고 있다는,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해서 누가복음 3장에는 30세에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는. 그 다음에 한때 반때 3년 반 동안에 복음을 전거하면서 십자가 사건도 겪으시고 부활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도 했다? 성천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림 하셔서 안 했었어요? 재림은 안 했죠. 예. 그분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에서 내려와서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하늘로 갔죠. 자, 이 예수님의 실체가 누군지를, 예수님의 실체가 뭐라고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예수님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말씀이 어디 있죠? 빌립보서 가보세요. 빌립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빌립보서 2장에 보면 2장 5절부터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 김상호 간사님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수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성공 하나님을 본되시나 하나님과 성공됨을 잘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들여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하게 되었고 사람을 모양으로 나타나서 들으며 자기가 죽기보다 죽기까지 목표하는 중에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육체가 기경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분을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주의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을 주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는 육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요? 본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라. 예수님 원래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냈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러면 이때 AD 30년경에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에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들이 자기 아버지를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니까 어떻게 해버렸어?
자, 못 알아봤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 못 알아봐야 돼? 저 성경 말씀에 있는 저 성경 말씀의 책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저 책에 있는 말씀을 깨달아가지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가야 되는데 저걸 모르고 가면 아버지를 안다, 모른다? 아무리 본인이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선한 사람처럼 천사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더라도 아버지를 모르면 효자예요, 불효자예요? 불효자잖아. 불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 원수지간이 된다는 것이죠. 결국 사망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아버지를 모르고 죽으면 결국 어디로 가요? 사망으로 간다 그랬죠? 예, 그 간은 아버지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모르고 죽으면 몇 살에 죽었든 간에 어디로 가냐? 음부로 가는데 만약에 내일 죽었어. 10일 전에 1년 전에 죽었어. 이렇게 죽은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죽었다는 거야, 한 번. 첫째 사망. 어디로 갑니까? 음부로 갑니다. 음부로 가요. 그 다음에 이 음부가 나중에는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 되는데, 이 지옥이 되려면 이 첫째 사망에 있는 자가 음부에서 계속 있다가 왜? 이 첫째 사망은 죽으면 몸과 혼, 즉 우리 몸뚱아리는 전부 다 어디로? 흙으로 돌아가고 영만 음부로 간단 말이에요. 영만. 그런데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람을 바늘로 찌르고 송곳으로 찌르고 뜨거운 불을 때우면 뜨겁고 아프죠?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난 뒤에 한 2년, 3년 있으면은 육체가 어떻게 썩어버려 없죠? 영만 있단 말이에요.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은 위로 올라가니까 영만 있으면 이 영이란 자체는 육체가 있을 때처럼 똑같이 형체만 있어요. 소명인간처럼 형체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뜨겁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부분을 육체가 있을 때처럼 똑같이 느껴져요. 만질 수는 없지만 똑같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수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요 영은 몸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육은 흙으로 들어가지만 영은 분리가 돼서 영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는 자체가 무슨 심판하는 거예요? 영을 심판한다고. 영을 심판한다. 이건 영을 죽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 영을 다시 한 번 더 이제 성경에서는 심판 때가 있어요. 요 심판 때는 무슨 심판이냐? 백보호자, 즉 흰보호자라 그러는데 백보호자, 보호자 앞에서 하나님 나라 보호자 앞에서 심판하는 거예요.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뭘 펴놓고 하느냐? 생명책을 딱 펴놓고 생명책을 펴놓고 하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는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태어나서 뭐 했으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이 다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시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생명책을 펴놓고 백보다 심판대에서 심판해서 이 음부에 있는 사람이 아직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소송을 받지 못하면 결국 어디로 가요? 네, 이렇게 음부에서 생명책을 놓고 심판을 받고 첫째 사망은 심판받지 않은 상태예요. 첫째 사망은
살다가 죽었다는 것이죠. 이걸 첫째 사망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이따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 음부에 들어간다는 거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백부자 심판 때라는 그 기나긴 시간 속에서 있다가 이 심판을 하게 되면 생명책을 펴놓고, 그 다음에 지옥으로 나눠진단 말이죠. 이것을 무슨 사망이냐? 이것이 이제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거. 이걸 둘째 사망이라고 그래요. 둘째 사망. 결국은 이건 뭐냐? 여기 음부까지는 영을 멸하진 않잖아, 그죠? 영을 멸하지 않죠? 그냥 육체만 멸한 상태에서 영만 들어가 있는 거고, 이제 이 상태에서 지옥으로 가는 것은 영을 갖다가 완전히 지옥으로 보내버리는, 멸하는 영원한 세계로 보내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세계로 보내는 이 자체가 연속으로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 영원한 지옥,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사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해가지고 완전히 결별시키는 상태가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첫째 사망하고 둘째 사망하고 질적으로 틀리죠? 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무엇이냐? 이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25절. 11장 25절. 다 같이 시작. 요한복음 11장 25절. 자,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요 음부로 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을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 음부로 갔다가, 여기 음부는 굉장한 고통을 받는 곳이에요. 유황불 위에 서 있다든지, 또 구더기 위에, 지렁이 위에 깔려 있다든지, 이런 상태.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가는 이 자체가 둘째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망도 한 번 사망이 아니라 두 번 사망한다. 그 다음 부활은 지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 생활을 잘 하다가, 잘 믿다가, 교회 잘 나오다가, 믿음 생활 하다가 뭐 했다고요? 사망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한다? 다시 산다. 이 자체가 뭐라고요? 부활이란 말이에요. 부활이죠. 부활인데 지금 이 사람은 믿음을 잘 믿다가 사망했으니까 혼과 몸이 육체가 없죠. 육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죠? 뭐만 있다는 거예요. 네. 영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럼 26절은 잘 믿었는데 사망했다 안 했다? 네, 사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 네. 영생한다. 이것은 영, 혼, 몸이 다 있는 거예요. 위에서 믿다가 죽은 자는 무덤에 들어가 있으니까 육체가 없죠. 영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두 번째 26절 말씀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 믿다가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잘 믿으면 영원히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25절하고 26절하고 같아 틀려. 부활은 부활인데 틀리죠? 그러니 지금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은 뭐냐?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서,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 하늘로 끌어올리는 자,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 이것을 제일 먼저 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올라갔어요? 안 올라갔어요? 승천했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 열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예수님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살아서 어디로 가는 자? 살아서 하늘로 올라가는 자, 휴거하는 자, 그것이 바로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아시겠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자체가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부활, 하나님이 원하는 첫 번째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믿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둘째 부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이 첫 번째 부활에서 올라가는 자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이고 왕이 되는 것이고, 천국 가더라도 이 믿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는, 믿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자는 요거는 천국 백성이란 말이에요. 백성. 그래 아예 부활은 부활인데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따라가지고 왕이 되고 뭐가 돼요?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일단 부활의 의미가 이거예요. 그러니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활을 알고 이것을 성경 말씀으로 비춰줄 수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이거는 믿다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이고, 이거는 믿다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이 자체를 갖다가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둘째 부활, 첫째 부활 개념을 아시겠죠? 예. 이걸 분명히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하늘로 성천했다는 것이에요. 성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요 대열에 들어가게 되면 성천하죠. 그래서 요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어떻게 발단, 전개, 클라이막스, 대단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믿음으로 소망이 생기고, 이 소망은 예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사랑의 완성자, 하나님 안에서, 저 성경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의 완성자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을 무조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이야기해 주면서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부터 공생의 기간 동안에 흘러오면서 십자가 사건과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정확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이 부활과 성천에 대해서 알아야지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했는데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있잖아요, 육체가 있잖아요. 예. 죽으시고 부활했으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알기 전에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부활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이거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기적. 그 기적 속에서 그 말씀을 기적으로 믿고 나가면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럼 어디 올라가는 거예요? 아,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안고 가야 돼. 그걸 안고 가야 돼. 뭔가 그림이 그려집니까?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 바로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 자체가 바로 무슨 나무의 과일이라고요? 생명나무의 과일. 생명나무 과일을 먹으면 영원히 살아요? 안 살아요?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그냥 육적으로 보면 하나의 소설책이요, 하나의 역사책이요. 여러분 영적으로 보게 되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말씀, 성경책에 있는 저 말씀을 여러분이 영으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면 영원히 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있는 저 말씀들을 여러분이 완전히 다 알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걸 피부적으로 여러분이 온 세상 사람들이 체험적으로 다 느낀다면 이 성경책만 보고 깨달으면 영원히 산다 하면은 아마 여기서 저희가 줄 서 설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내 육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완전히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사람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한 줄 아십시오. 왜? 지금 저 안에서 진리를 발견하다 보면 저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서 나의 가슴을 친다 이 말이에요. 치는데 주일날 땡땡땡 하면은 교회 가야 된다. 교회 예배당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몰라요. 모르는데 이 말씀을 뜻을 알고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성경에 있는 한절 한절의 말씀이 처음 나에게는 기적의 말씀. 이것이 나를 영원히 영생하도록 살릴 수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저가 있겠지, 저 안에 뭐가 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자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그 초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이것은 생명나무의 과일에 먹어가지고 우리가 영생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저 부활에 대해서 이제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저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아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에는 이 부활이 또 부활을 보다 보면 사망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첫째 사망, 또 둘째 사망까지 있다 그랬고 믿음으로 가는 자는 믿다가 죽는 자는 둘째 부활이고 믿다가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자를 첫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영원히 죽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세대에 이루어진다고 그랬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해당이 되죠? 이것을 잘 말씀을 깨닫다 보면 나도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음에 잘 못 받아들이는 사람은 무슨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은 앞으로 분명히 그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걸 믿느냐 못 믿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런 갈림길이 나눠지는데 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서 마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마태복음 10장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봅니다. 하도 이 세상 사람들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죽음은 하나님이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빼앗아갑니까? 사단이 빼앗아가죠. 사단이 빼앗아가는데 그것도 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다 시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이기셔 졌어요. 이겼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10장 28절 다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신 자를 두려워하라. 자, 이 말씀의 뜻을 한번 해석해 볼 수 있는 분.